몽땅 거짓 선지자. 기름 부음이 강한 집회를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다. 한국 교회의 분열을 안타까워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연합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 선포했다.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더니 지인이 알고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특징과 분별을 하는 내용이었다. 유명한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온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묘한 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종교 간에 연합을 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부분과 음행의 모습도 보였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령에 붙잡혀 강력한 은혜를 끼친 분도 보였다. 단지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으로 진동이 오고 쓰러지고 웃음 사역을 했다는 이유다. 그것을 어찌 힌두교의 뿌리라고 단정 지었는지 아쉽다. 지인이 저녁에 전화하여 내가 참석한 집회에 대해 물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려주고 그러나 매끄럽지 않게 진행한 부분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했다. 나도 경험을 했기에 결코 거짓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 내에서 우린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나와 다르다고 하면 이단 시비까지 서슴지 않고 판단을 했던가. 오히려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면 샅샅이 조사하여 이단 분별부터 했다. 성경이 아닌 신학을 앞세웠다. 그리하여 교단이 수백 개 이상 존재하는 분열을 초래했고 그 결과 연합을 방해하고 위급한 이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49, 50절.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무조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린 너무나 함부로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을 짓는다. 어떤 사역자들은 은사는 받았으나 미숙하여 넘어질 때도 있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정죄를 한다. 나는 그래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오히려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성령 회방죄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리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에 속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 오래전에 나도 속을 뻔한 경우가 있었다. 외국에서 온 사역자의 집회에 참석하여 그 당시 대학생이던 딸과 함께 무척 은혜를 받았다. 딸은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으며 어깨 통증을 치유받았다. 다음 날인가 그 집회가 돌연 취소됐다. 담임 목사님은 그 사역자의 의심되는 부분을 거론했다. 돈을 바라고 온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다. 처음에는 은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에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주님은 내게도 꿈을 통해서 분별을 주셨다. 놀이공원 도깨비 집에서 천정까지 연결된 봉을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휙 팔을 내젓는 괴물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붙잡힐까봐 공포에 쌓여 소리 지르며 지나간다. 꿈에서 그 사역자가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려 팔을 휘저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개져 있었다. 꿈을 깨고서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 분별을 잘 하셨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처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단을 비롯하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역자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성령 사역자들까지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 잘 분별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으면 좋겠다.